계절의 여왕인 봄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꽃단장을 한참 시작하고 있고 또 겨우내 무채색이었던 나무들도 푸르른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무거운 옷들 좀 다 겨울옷 정리하셨습니까? 네. 이게 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계절이죠. 이게 봄 날씨가 한 번씩 변덕을 부리면 이게 정리해가지고 넣어두었던 겨울옷을 또 다시 또 꺼내 입어야지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 오면은 약간 설레임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설레임이 좀 있죠. 이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또 그때마다 옷을 또 골라 입는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처음 옷이 생겨난 것은 날씨 때문도 아니고 패션 때문도 아닙니다. 죄와 허물을 가리우는 용도로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셨던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 과일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요, 안 봐도 되는 건 좀 안 봐도 되거든요. 그냥 눈이 밝아지니까 모든 걸 다 보게 되니까 죄와 허물까지 다 드러나고 다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몸도 숨겨야 됐지만 또 자신들의 몸을 그 나뭇잎을 따다가 그것을 엮어가지고 옷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운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의 본능은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이용한 최초의 옷을 창조해낸 것이죠. 자, 그런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겠죠.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과 죄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가죽옷으로는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리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뭇잎으로 만든 옷, 가죽옷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입는 옷이었던 거죠. 오직 예수로 옷 입지 않는 한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온전히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허물을 가리울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를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리워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 교회 본당이나 혹은 또 교육관에 늘 와서 술을 마시고 와서 잠을 주무시는 노숙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술을 먹으면 어디 딴 데 가서 꼭 교회에 와서 잠을 자요. 그리고 술에서 깨면은 이제 목사님 방에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아이 목사님 나 오늘 술 좀 마셔야 되는데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돈을 타갑니다. 이 또 목사님은 아이고 오죽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맨날 오겠나 싶어가지고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늘 그 돈을 줬어요. 근데 한날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니 대체 이 양반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 그분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새 속옷을 준비하고 새 옷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또 타려고 온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오늘은 나랑 같이 목욕탕에 좀 갑시다. 목욕탕에 가서 그 묵은 때 좀 싹 다 벗겨내고 그 지독한 냄새도 좀 다 벗겨내고 이제 그 예전에 입던 옷들 다 버리고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새 속옷도 준비하고 새 옷도 준비했으니 우리 새롭게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니 나 싫다는 거예요. 나 씻는 것도 싫고 나 새 옷 갈아입는 것도 싫다고. 나 그냥 술 마시게 돈이나 좀 달라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옛 때를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새 옷 입고 새 삶을 시작을 해보자. 지금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손을 잡으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나랑 같이 목욕탕 가면 내가 돈도 예전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강청을 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더러운 옷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무전취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새 옷 입고 이제는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다 싫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다시 시작하는 삶이 싫은 겁니다. 왜? 더럽게 살아오는 삶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옛 옷을 벗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린 그런 노숙인들의 태도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미국에도 가보면요, LA에 노숙인들이 넘쳐납니다. 길거리에 걸어가 다닐 수가 없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위험합니다. 그 정도로 노숙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 창원 지역은 노숙인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서울역에 가보세요.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그들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까요? 미국도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왜 그들을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도와가지고 그들을 좀 갱생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온 곳에 익숙해 있어서 새 삶을 살기가 싫은 거죠. 정상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인데 왜 마음을 못 먹을까 싶죠. 여러분 예수로 옷 입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으로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옷 입는 게 어렵습니까?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못 입습니다. 아니 안 입습니다. 이대로도 사는 게 재미있는데 이대로 사는 것도 즐거운데 내가 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느냐고 거절합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옷이 있는데 내가 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느냐고 거절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답답해요. 아니 예수로 옷 입는 게 뭐가 어려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그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믿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로 옷 입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에 진정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해야지 되고, 이제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건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변해야죠. 달라져야죠. 아이가 생일을 맞았는데 아빠 엄마가 정말 예쁜 옷을 사줬어요. 공주 옷을 사줬어요. 아이가 이 옷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때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올 때는 그냥 온몸에다 흙이고 뭐고 그냥 막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데, 아이가 공주 옷만 입고 나가면은요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안 흘리려고 조심하고요. 친구들이 흙놀이 하자 그래도 아니야 나 흙놀이는 안 할 거야. 왜요? 이 옷이 너무 이뻐요. 옷 더럽히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좋은 넥타이를 선물 받았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어디 가서 여러분 국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리개 하나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입고 가가지고도 가리개 안 하고 국밥을 먹고 있는 거는요 넥타이가 싼 거라서 그래. 이게 좋은 넥타이, 실크 넥타이에 여러분 뭐 하나 튀었다 그러면은 못해요. 그거 물로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 맡겨도요 쭈그려져 갖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조심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더럽힐 수 없잖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함부로 죄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입고 있는 예수의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유화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예수님이 뭐 그 사람 보고 뭐 네 재산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누어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명령하신 적도 없는데 삭개오가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 팔아서 다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일평생에 그냥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집착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물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 모든 거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한 부자 간원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너 율법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였다고 했어요?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 청년은 지금 영생에 관한 아주 그 알고 싶어하는 그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영생의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지키는 거, 이 재산을 유지하는 거,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이게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보다는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여기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거냐?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예수로 옷 입고 옵니다.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십니까? 직장과 일터에 가서도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직장에 가실 때에는 예수 옷 벗어가지고 집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서 그걸 잠시 벗어가지고 팔에다가 그냥 걸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옷은 입어야 편합니다. 걸치고 다니면 이건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왜 불편할까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자꾸 이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내가 온전히 예수로 옷 입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우리가 그가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도 보니까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옷을 입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택함 받았고 누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나는 내 성질대로 산다. 나는 생긴 대로 산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난 내 성격대로 살 거야. 아니요. 우리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다는 뜻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어요. 옛날에 그 못된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못된 성질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다녔던 그 옛날의 그 즐거움, 옛날의 그 잘못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온유하심과 또 오래 참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너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옷과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터에서 특별히 내가 하는 그 일에 맞는 유니폼을 입는 건 달라요. 여러분, 항공사의 스튜디오스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옷이 아름다워요. 이제 그 옷을 딱 입고 있으면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손님들을 서비스, 접대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옷이 굉장히 아름다운 옷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일을 할 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옷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옷 부분 정말 디테일한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만들어진 옷이겠습니까? 그냥 유니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스튜디오스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작업복을 입히는 겁니까? 그 옷을 입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사명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진상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진상 손님들을 응대할 때 화내지 않고 인상 쓰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미소로 그들을 응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그냥 뭘 잘못 먹었는지 또 다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가서 그거 다 닦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철저하게 나는 없고 사명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는 순간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거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원칙을 정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처럼 전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이방인처럼 되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융통성 있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전하더라도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처럼 전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래서 헬라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라틴어, 뭐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내가 라틴어로,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해 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뭐 하나에 딱 꽂히면은요 고집불통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독교인들 핍박하겠다고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달려간 사람 아니에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시종도는 자로 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중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선교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 마가 요한이 자기 삼촌인 바나바에게 찾아가서, 삼촌, 내가 1차 선교 여행 때 내가 중간에 돌아온 걸 정말 후회합니다. 내가 2차 선교 여행에 꼭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청거를 합니다. 지난번에 마가 요한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실수를 했는데 지금 반성하고 있다. 이참에 데리고 가서 좀 사람 좀 만들고 일꾼으로 좀 키워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근데 바울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지하의 거절입니다. 왜? 우리는 선교가 더 우선이야. 선교가 더 중요해. 지금 선교를 하러 가는데 지난번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냐. 아직 저는 성숙하지 못하다. 저를 데려가면 또다시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우리 선교팀이 우선이다. 안 된다. 끝까지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등을 돌리고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융통성이 필요하구나.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생각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명이. 내 성격, 내 기질, 사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는 거고 견딜 수 있는 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불편해서 벗어서 내 팔에다가 걸치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벗어서 집에다가 두고 일터로 나갈 때는, 세상 즐거움 쫓아나갈 때는 그거 다 벗어놓고 다니진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꾸 예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야죠.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보다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되죠. 그러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